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또한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시 주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한 번 더. 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왕의 족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사울을 이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은 왕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블레셋 전투에서 또한 아말렉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전리품들은 불에 다 태워 없애버려라. 그리고 제사는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은 놔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며 그 다음에 왕을 찾기에 걸음을 옮기셨죠. 그 차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단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참으로 성실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큰 죄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종, 자신의 군사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요 누구나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화살에 맞든 총에 맞든 아니면 그 외 다른 일로 인하여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의 죽음은 인위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계획에 있어 만들어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선봉장이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1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3절만 볼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에 밧세바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라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녀와 같이 있습니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함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감추기 위해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 잘못함을 했을 때에 용서를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숨기기에 급급하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숨기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에 흠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이야기가 사방팔방 퍼져서 자신의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잘못한 것을,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처음에는 작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이 계속해서 같은 잘못함을 저지르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더 큰 잘못함,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잘못함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타인의 아내, 그리고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군사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냥 범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한 숨기려고 했죠.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요, 자세하게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하고 나서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같이 있게 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는요, 군사의 가장 핵심인, 군대의 핵심인 의리, 그리고 정의감이 불타 밧세바와 같이 있지 않고 다시 전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에 결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가졌던 그 두 번째 죄는 충실한 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충실한 종. 한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충실한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려면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충실한 사람을요,
어이없게 전장터에서 나가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내 곁에 두게 하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데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홍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되지만 용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만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잘못함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죄, 우리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함, 우리도 그 잘못함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죄, 잘못함을 저질렀다고 해서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타인의 죄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가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에도 또한 그 외에 많은 말씀에도 사람이 죄악을 품고 잘못함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화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죄가 낳는다라고 했고요. 로마서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그 잘못함,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에 흐르는 것처럼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요, 그 잘못함은요,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내 몸에, 내 습관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것을 버리는 것도, 용서함을 받는 것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쌓이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죄가 있다면, 또한 잘못함이 있다면 당당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와 잘못함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회입니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못함을 용서함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